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저기 뒤편에 우리 부침개 전도하면서 우리 만난 분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서로 사랑의 교제와 식사의 교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라는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손꼽히는 그러한 감동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효행이 룻기에 잘 담아져 있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죠. 룻기라는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것으로 룻기가 시작이 돼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좀 내려오면은 거기에 모압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 가정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었느냐?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룻기의 그 한 가정이 옮기게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 아내는 나오미였어요.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럯이란 아들이 있었죠. 큰 흉년이 들어 양식을 얻기 위해 강을 건너 잠시 피난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 않게 되었어요. 양식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거기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남편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으니 누구에게 기대며 살겠습니까? 당연히 두 아들이 희망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 사람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으니 그들이 각각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이었죠. 그 가운데 10여 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식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떤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엄마가 나오미가 의지하던 두 아들도 모두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세 과부만 남게 되었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봐도 딱한 모습입니까?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이 그 모압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상처뿐이었던 남편도 죽고 아들마저 잃게 된 상처뿐인 땅 그 모압을 떠나려고 했고 마침 자신이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다시 먹을 양식이 풍요로워졌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해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 룻과 오르바도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며느리는 모두 모압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갈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간들 무슨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세 과부가 모여 사는 그 집안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강 건너서 떠나가더니
남편 잡아먹고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뿐인 새 과부만 올라왔다고 주변에서 이리저리 쑥덕거리겠죠. 더욱이 며느리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어서 이방 민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언제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너희들 자식도 없고 이곳에서 나랑 같이 저곳으로 가느니 너희 친정으로 그만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떠한 제도가 있었냐면 형이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의 그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 말론과 기럨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기를 따라오려는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대를 이을 시동생도 없는데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되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시집을 가겠느냐? 내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은들 그 아이가 자라서 어찌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혼자 먼 타국 땅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배려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오르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다가 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참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 기필코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다면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간청하며 말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함께 그 룻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과부가 된 이 며느리 룻이요, 지금 시어머니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도 갈 겁니다. 어머님이 어디에 머무시든 저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룻의 강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들을 주실 때 모든 계명들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길이길이 살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평안과 축복 안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독 다른 계명에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유독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모 공경이 창조의 질서이다. 부모 공경이 뭐라고요?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 그 관계 가운데 통해서
권위를, 질서를 배우게 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는요, 그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버드, 세계에서 최일가는 하버드 의과대학에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 나병 치료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노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의과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며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 왔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그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잠시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의 어머니는 선교사님이셨어요. 폴 브랜드 박사의 어머니는 인도 오지에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노년에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지팡이를 짚어가며 산길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만 안타깝게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폴 브랜트 박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된 거였어요. 박사님은 그 학생에게 연이어서 말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저는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어떠한 구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에 유독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도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리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이 담아지지 않은 예물, 마음 없이 지키는 절기들, 마음을 드림 없이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불쾌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셨어요? 성경책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성경에 보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저는 것, 흠 있는 것, 하나님께 대충 준비하여 나가는 걸 하나님은 못 견뎌 하셔서 차라리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을 걸어 잠가라. 못 들어오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는 언제나 마음이 중요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도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쌓아가며 그 관계 안에서 부모의 존재가 자녀에게 위로가 되고 자녀의 존재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마음을 주고받는 공경의 관계라는 것이죠. 공경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고 사랑이 담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너무나 답답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치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더욱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가정만의 어떤 고통과 상처,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2000년 전 저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일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만을 우리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따르겠다라고 간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그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고향이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러한 타국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뜻과 고집을 꺾으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자녀인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삶,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은 언제나 기쁨만 있는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내 죄성을 깨트려야 하는 그 아픔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깨트려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부모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자신의 이 부패한 마음과 계속 싸우며 때로 아픔을 머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주시는 완전한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를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늘 사랑하며 사랑합니까? 언제나 좋은 것밖에 주신 것 없고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나쁜 마음 가지신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물며 흠이 많고 부족함 많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 성도들,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 때 그냥 1년에 한 번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부모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손 한 번 잡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고부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연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며느리 입장에서 고백한 것이에요. 어머님, 당신과 무슨 인연이었길래
지금껏 고부간의 인연으로 만났는지요? 혼자 산 날보다 함께 산 날이 많은 걸 보면 참 많은 세월 당신과 함께 했나 봅니다. 전 아직도 갓 시집 왔을 때 섯을 퍼놓고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기세 등등했던 당신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나요? 90세가 되시던 작년부터 쇠약해지시며 그 기세 등등함은 어디 가고 정신줄까지 놓으려 하시는 당신 모습을 보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아무리 어려웠다 한들 스스로 몸도 못 가누며 힘들어 하시는 당신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예전에 호령하시던 그때가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곁에서 힘든 당신을 지켜보자니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어제 휴가 다녀간 손주가 할머니 기운 없어 보인다며 펑펑 눈물 쏟고 갔다고 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셨지만 당신 눈가를 촉촉히 적신 눈물을 보았습니다. 약해진 몸과 마음을 스스로가 느끼며 속으로 얼마나 우셨을지 이젠 말씀 안 해주셔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최고라는 말씀도 저에겐 안 하셨지만 사람들만 오면 입이 닳도록 자랑하신 것 다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부디 사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사시다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작아진 모습 안쓰럽기 그지없지만 남은 시간 작은 호령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 곁을 떠나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껏 당신께 부끄러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이제야 합니다. 어머님,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도 사랑합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 공경심이 아마 이 사연에 있는 그 며느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그 공경심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이 되고 또 그의 모습이 칭찬받는 이유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공경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압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가정에 시집와서 배운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온전하지 못했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으로 우리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 신앙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가장으로 인해 결실한 아내 그리고 존귀한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가정 안에 이루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인 우리의 많은 허물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사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시고 많은 과오들이 그 과거의 삶에 있었다 하여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담없는 그 사랑이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으시고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늘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더러운 죄가 가득 채 있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순전하신 사랑 끝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숨쉬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가정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과 거짓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랑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짜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으신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타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받고 싶어 했던 것 단 하나, 바로 마음이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삶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누군가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행복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걸 할 줄 아는 게 없으셔도 괜찮아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말은 이런 고백일 거예요. 제 곁에 살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흠이 많고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가족 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 안에 심어질 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모님의 입에서 내 인생에 너희들이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너희들이 있어서 내게 큰 행복이 되었다. 고맙구나. 이런 마지막 고백을 자녀로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이자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초원의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결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 입은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쌓여있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분노와 상처의 감정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영적 부모이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더 사랑해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비록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비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부모와 그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부모를 주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가,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실 때 자녀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신 우리 어버이들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자식된 돌이 아버지 때로는 선물한 것으로, 아버지 그런 것으로 다한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버지 그러한 너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되어져서 아버지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과 부족함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받은 자로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내가 그런 부모가 되지 못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는 아버지 우리 초원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먼저 보낸 가정 자녀를 먼저 보낸 가정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십자가를 가지고 주여 아버지 십자가를 품고서 주님 그 은혜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어버이들 아버지 지난 시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마음들이 그 모든 눈물들이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아버지 신앙의 자녀들 아버지 룻과 같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갖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과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 치료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어버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원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살되 아버지 룻과 같이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어지고 아버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녀를 아낌없이 믿어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아버지 자녀도 그렇게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